오늘 가장 오래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들의 기다림, 평생을 두고 기다립니다. 나라 잘 되기를 기다리는 애국 국민들의 기다림도 평생을 두고 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직장이나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험생들도 기다립니다. 신랑 신부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다림이죠. 이와 같이 짧은 기다림도 있고 긴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금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싶은 마음을 누가 부추겼느냐 하면은 뱀이 부추겼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임을 지우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아주 엄중한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제1원인자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한테부터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유혹받은 여자에게, 그 다음에는 또 여자의 말 듣고 바보같이 또 따먹은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엄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장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니는 생물학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이용하고 뱀 배후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실체, 배후의 세력,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저주한 것은 사탄 그리고 마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예 멸망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럴 때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됩니다. 마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마귀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복음,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면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애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원수 마귀에게 심판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에 아담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 마음의 희망이요, 그 마음속에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되는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참 귀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가 생명입니다.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짓기 이전에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변해가지고 이제 하와가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담이 왜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 그것은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죽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와는 고생하면서 출산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안 되고 엉겅퀴가 막 우거질 것이라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인생 고통이 오게 되고, 종당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저주와 갈등과 죽음이 선포된 그 마당에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으면은 우리는 이 죽음에서 해방이 된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희망, 이와 같은 소망,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가장 오래된 기다림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완성된 복음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소망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기다리기 시작했던 그 거룩한 생명의 희망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고, 바로 그 희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즉 이 원복음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복음은 역사적으로 점점 더 발전됐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선을 하나 쫙 그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선이 땅이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막대기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또 수평선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돋는 해를 그리고, 그러면 좋은 아침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점점 갈수록 정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복음도 시간과 함께 점점 더 자세하게 계시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원복음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둔 사람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그건 벌써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조상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러므로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다윗은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 장차 올 바로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올 분은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가지고 결실할 것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원복음은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라고까지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게 그 모든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아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한 원복음, 그 원복음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이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셨을 때도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원복음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복음 여자의 후손 완성되신 바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복음이 완성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순복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원복음이 완성되면은 무슨 복음? 순복음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복음을 기다리다가 순복음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한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복음의 그 주인공 여자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보충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남자의 영향을 입지 아니한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그냥 탁 나옵니다. 이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은 다른 해석으로 해야 되겠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원시복음, 원복음의 완성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참에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동정녀 출생하신 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원복음의 완성이시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그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만이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뱀의 권세와 그 뱀의 존재 자체를 싹 없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사탄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이요.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15절도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력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죽음의 세력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셔가지고 너의 사망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아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 밑에서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일생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준다,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즉 여자의 자손이 나타난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는 자들은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는,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다, 역사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질병과 저주를 다 걷어치우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확 밟으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주시고 영원한 미래를 예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주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마지막 상하게 하는 역사는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그리고 3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재에도 뱀의 머리를 밟으신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도록 막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느냐?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바로 이 마귀를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처럼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 다 나옵니다. 그 정체가 다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용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던진대. 그 용의 본체가 뭐냐? 옛 뱀이라 그랬어요. 이 옛 뱀은 옛날 뱀인데 언제적 옛날 뱀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거죠. 그 뱀의 정체가 뭐냐? 마귀와 사탄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사탄. 용, 마귀, 사탄, 뱀,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무저갱 속으로 가두는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완전한 이제 멸망입니다. 머리를 밟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어느 정도 상하게 하느냐? 완전히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 관계의 이 갈등과 이 싸움, 결국은 어느 측에서 이기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고난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활용하셔가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찍소리 못하도록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는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이 누구냐? 뱀의 영성, 마귀의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통치자,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선전하는 매체들,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불 속에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요 최후의 승리, 마귀와 그리고 또 마귀에게 속한 그 후손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믿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마귀가 초상났다고 부조 들고 가려고 그럽니까? 마귀가 지옥에 빠져가지고 초상났다고 부의금을 가지고 어느 영안실에 갈 작정합니까?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기다린 기다림도 길고 긴 기다림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은혜와 복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실 때에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일들을 합니다. 발명가도 나오고 극작가도 나오고 소설가도 나오고 작가도 나오고 화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인류 역사에 온갖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최후로 심판할 때에 누가 최후의 복을 받고 누가 최후의 승리자이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 가장 오랜 세월 기다린 기다림이요, 이 기다림 때문에 남아있는 기다림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황홀한 기다림이요 아름다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그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다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 거룩한 승리를 오늘 우리들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상하게 하신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구원으로 주어집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